안녕하세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여러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목소리 부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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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주.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가 맞은 곳은 치유되지 않는다. 네 송사를 변호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종기에는 치료약이 없으며 너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는다. 그래서 너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모두 너를 잊고 더 이상 너를 찾아오지 않는다. 내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치듯이 너를 치고 잔악한 자를 징계하듯이 너를 징계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상처를 입었다고 부르짖고 고통이 가시지 않는다고 호소하느냐. 내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아서 내가 이런 벌을 너에게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를 삼켰던 사람들도 모두 삼킴을 당하고 네 원수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제는 너를 약탈한 사람들이 약탈을 당하며 너를 탈취한 모든 사람이 탈취를 당하게 하겠다.
비록 사람들이 너를 보고 시온은 쫓겨난 여자요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여인이다 할지라도 진정 내가 너를 고쳐주고 네 상처를 치료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야곱의 장막들을 회복하여 놓고 야곱의 거처를 불쌍하게 여겨 폐허의 언덕에 다시 성읍을 세우고 궁궐도 다시 제자리에 세우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로부터 감사의 노래가 터져 나오고 기쁨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번창하게 할 것이니 그들의 수가 줄지 않을 것이며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니 그들이 멸시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자손이 옛날과 같이 회복되고 그 회중이 나의 앞에서 굳건해질 것이다. 그를 억압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벌하겠다. 그들의 지도자가 같은 결의 가운데 나오고 그들의 통치자가 같은 민족 가운데 나올 것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그는 나에게 가까이 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감히 목숨을 걸고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겠느냐. 나의 주 말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주의 진노가 폭풍처럼 터져 나온다. 휘몰아치는 바람처럼 악인들의 머리를 후려친다. 주님께서는 마음속에서 뜻하신 바를 시행하시고 이루실 때까지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지 않으신다. 마지막 날에야 너희가 이것을 깨달을 것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치료비입니다.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를 보통 Book of Consolation, 위로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서 이런 닉네임이 붙었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과 유대를 다시 본토로 귀환시키는 회복과 구원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한테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모세 시대 이스라엘의 그 광야 40년이라는 세월처럼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도 70년이라는 그 세월의 징계와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니고 또 쉬운 것도 아니에요. 대가를 치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회복과 구원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심각한 병에 걸려 죽을 처지에 놓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수술일수록 치료 비용이 많이 나오듯이 썩을 대로 썩은 이스라엘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수백 년 동안 묵혀온 하나님에 대한 그 패역과 반역은 하루아침에 쉽게 고쳐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패역과 반역은 이미 그들 내면에 너무 깊이 뿌리박혀 있었고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뿌리채 뽑아낸다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아픈 수술과도 같은 것이었죠. 사랑의 하나님은 냉혹해 보일 정도로 철저하게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녀를 엄하게 훈육하는 그 부모 밑에서 애들이 그 버르장머리 없게 안 자라나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망나니로 자라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자녀들을 훈육하십니다. 말을 잘 안 듣는 아이일수록 하나님의 징계 수위는 높아지겠죠. 하나님은 버릇없는 자녀에게 절대로 져주지 않습니다. 그 고집을 반드시 꺾어 놓고야 마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잘못과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자,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훈육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얼마 전 우리가 묵상했던 로마서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최고의 벌은 사람들의 그 상실한 마음과 부끄러운 욕심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수술복을 입고 환자를 수술대에 눕히고 수술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환자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최고의 형벌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라고 하신 그 시내산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가 없고 신실한 사랑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언약에 기초한 이 견고한 사랑을 성경은 우리가 많이 들은 단어죠. 헤세드라고 표현하죠. 인애, 자비, 사랑, 은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 단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고쳐주고 상처를 치료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회복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의 입에서는 감사의 노래가 터져 나오고 기쁨의 목소리가 퍼져 나오게 될 거다. 자, 실제 우리 시편이라든지 또 에스라, 느헤미야서 이런 데 보면 이 사람들의 그 이스라엘의 감격적인 찬양의 노래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이스라엘만큼이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우리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고 대가를 치러서 우리가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값비싼 치료비를 우리 대신에 내신 거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입은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부를 영원한 찬양의 주제는 언제나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큰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강한 징계가 없어도 미리 알아서 순종하는 착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혹 아직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고집센 마음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라이프스타일에 혹시라도 젖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할 줄 알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 회개하고 주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탕자도 받아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고 감사의 노래와 또 기쁨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주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를 치료하기 위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우신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헤세드를 기억하는 잊지 않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기억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정말 진심을 담아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했듯이 아버지 하나님, 천한 날을 돌아오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놀라우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이때까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살면서 짓게 될 그 모든 죄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에게 다 맡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와 찬양과 경배와 감사의 노래를 끊이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인생으로,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그런 인생으로 주님께서 빚어가 주시옵소서. 자,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면 나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저와 맺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는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자, 하나님 사랑의 그 언약,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고 난 주님의 것이다. I'm your God, you are my people. 그게 언약의 핵심이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인생 되길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언약을 기억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그 언약에 바인딩되어서 언약에 견고한 그 신실하신 헤세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정말 세례받고 언약하면서 아버지 견고한 사랑으로 나아가겠다고, 목숨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겠노라고, 제자의 삶을 살겠노라고, 예수의 신부로 살아가겠노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과 언약의 백성으로, 새 언약 맺은 백성으로,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이제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고 그 언약에 이제 충실한 삶으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늘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팬데믹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살이 같은 저희들이지만 주님이 우리의 확실한 미래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영원한 소망입니다. 자, 요즘 같은 이런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지만 확실한 미래 되시는, 현재요 또 과거요 미래 되신 주님, 시제를 초월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확실한 분임을,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유일한 소망이심을 이 팬데믹 가운데 더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원한다고,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의탁드리는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계가 혼돈 속에 있고 아버지 하면 정말 작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로 전 세계가 떨고 있고, 과거에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전염병과 연병으로 기근으로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버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잘 알 수 없고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이 팬데믹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이심을, 영원한 이 땅의 소망,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길 원하고, 아버지의 복음의 그 소망을 가지고 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며 궁극적인 부활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신, 흔들리지 않으시는 회복과 소망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래서 때로는 강하게 징벌하시고 또 훈계하시고 훈육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면서, 아버지 마침내는 당신의 외아들까지 가차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우리를 살려내시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또한 감사의 노래로 주님 앞에 불러드리길 원합니다.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의기소침하고 낙심한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영원한 소망임을 기억하면서 정말 미래를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가난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 예수께 고정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